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실 때 그들이 원치 않는 꾸러미에 담아 보내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실 때 그들이 원치 않는 꾸러미에 담아 보내신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담아 보내신 꾸러미를 눈으로 보면서 사람들은 질색합니다. 실망합니다. 버립니다. 멀리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만약 그 꾸러미의 겉모습만 보고 버리게 된다면 나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자체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물을 주시지 않으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로 이러한 상황에 놓였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브리스길라, 부인의 이름이고 아굴라, 남편의 이름입니다. 이들은 로마에 살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도시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대도시에 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특별히 서울공화국입니다. 남한의 인구 5천만 명 중에 2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살면 나도 주류 사회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자부심을 누리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살던 로마 제국은 당시의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처럼 전 세계의 중심지가 로마였습니다. 모든 결정이 로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래전에 뉴욕에 갔더니 그곳에 관광을 안내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뉴욕에 없는 것은 세계에 없다. 마찬가지로 로마에 없는 것은 세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은 최고의 명예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로마 군인 1000명의 부하를 둔 천부장이 자신은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고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로마에서 시민권을 가진 당당한 사람으로서 상당한 위치와 여유를 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평화롭게 살던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황제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황제 글라우디오는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남편 아굴라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들에게 떨어진 황제의 명령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로마는 그들이 오랫동안 살던 곳이었습니다.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상당한 것이 있었고 그들이 이룬 사회적 위치도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놓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당시에는 사업, 시설, 거래처들을 단순간에 돈으로 환전하여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손해였겠습니까? 황제를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이들에게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뒤돌아보아야만 이해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뒤에서 볼 때에만 설명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떠날 때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들이 누리던 모든 것들,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간 곳은 오늘날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거의 남쪽에 있는 고린도였습니다.
살던 로마하고 그들이 찾아간 고린도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로마하고 변두리 고린도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사업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얼마나 시장이 작았겠습니까? 그런데 뒤에서 돌아보니 로마를 떠난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복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로 떠나간 고린도에서 아주 우연하게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사람을 통해 주어집니다.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찾아갑니다. 의도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서로 가까워졌습니다. 바울을 만나고 난 뒤에 그들이 비로소 깨닫습니다. 로마를 떠났을 때는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바울을 만나게 하시려는 놀라운 선물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바울을 만나게 하시려고 내가 원치 않는 꾸러미에 담으셔서 로마 그곳으로부터의 추방이라고 하는 꾸러미에 담으셔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그들은 왜 황제가 그 명령을 내렸는지, 그 명령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이었는지를 이제야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당시의 거울은 오늘날 거울과 같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오실 때 꽃단장 하시고 얼굴에 많은 장식을 하시면서 거울을 보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 당시의 거울은 넓은 구리판을, 이 천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문질렀습니다. 그래서 희미하게 보이는 거울이었습니다. 표면이 선명하지 않은 채 얼굴을 비춰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또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우리 앞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일들의 의미를 우리는 모른다. 다만 부분적으로 알 수 있을 따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일들을 설명하시고 나서 일들을 진행하지는 않으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설명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고 미리 판단합니다. 끝났다고, 망했다고, 버림받았다고, 실패했다고. 끝에 가봐야만 그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결정해야만 의미가 있다고. 내가 결정한 일들만 옳은 일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은 수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한국에서 좋은 것들 많이 누리시다가 여기에 오셨지요? 지금의 한국은 한 30여 년 전에 한국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릅니다. 한 30여 년 전의 한국은 지금으로부터 지난 한 30년 동안의 한국은 길게 잡아 한국 역사 5,000년 역사상 가장 황금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희생하며 심어놓은 열매를 지금 세대가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35년도 더 전에 한국을 떠나 저 온태리오 주로 올 때 이 캐나다가 이렇게 풍요로운 사회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웬 원액 주스가 이렇게도 많은지, 웬 감자 칩스의 종류가 이렇게도 많은지,
그리고 슈퍼마켓에 널려있는 온갖 과일과 채소가 이렇게도 종류별로 다 있는지, 그때의 한국에서는 이렇게 방대하고 풍성한 식료품들을, 물품들을 일반인들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30년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여기 못지않게 풍성합니다. 아니, 여기보다 더 화려합니다. 모든 것들이 현대식으로 변했습니다. 한국에서 아파트 문을 열 때 번호를 누르면서 열다가 이곳에 와서는 열쇠 뭉치를 들고 다닙니다. 한국에서는 아이들 모두 학교에서 점심을 다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우리의 엄마들이 아이들 도시락을 매일 싸주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불편해합니다. 지하철과 버스도 힘듭니다. 이러한 한국의 풍요로운 생활을 마다하고 이민을 떠나서 오게 되면 불편한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큰 사업가들이었습니다. 주석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브리스길라는 교양 높은 명문가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복이 되었습니다. 제가 서울신대를 졸업할 때 교단에는 십자군 전도대라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OMS 선교회에서 전액을 지원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목회 초년병의 목회자들을 몇십 명을 뽑습니다. 이들의 생활 전액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개척교회 혹은 미자립교회에 3개월씩 보냅니다. 이들은 가서 그 교회 교인들과 함께 집집마다 전도합니다. 또 예배 참석합니다. 예배 때 설교합니다. 양육도 합니다. 3개월 동안. 교회가 원하면 3개월을 더 연장해 줍니다. 전부 6개월 동안 있게 합니다. 당시 교단의 헌법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하여 단독 목회를, 내가 담임 전도사의 목회를 2년 동안 해야만 안수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쳤습니다. 보기 좋게 낙방했습니다. 떨어진 주 원인은 영어 점수가 낮아서였습니다. 저는 그때 질문했습니다. 한국에서 사역하는데 웬 영어 점수를 보는가? 제가 떨어진 영어 점수 원인 중에 하나는 한국말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의 이름이 영어로 무엇이었는가 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임스였더라고요. 제임스. 몬트리올에 와가지고 초보 불어를 배우다 보니 이 제임스가 불어로는 작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하여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부여에 있는 제일 큰 교회에서 저를 전도사로, 풀타임 전도사로 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저를 캐나다로 초청하는 분이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귀한 분들을 제가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곳에 와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학교도 다닐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때 제가 십자군 전도대에 보기 좋게 합격했더라고 한다면 제게는 캐나다로 오는 길이 막혔을 것입니다. 지금 떨어졌다고 그게 망했다, 끝났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문을 여시기 위하여 이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일을 만날 때, 이것은 내가 버려야 될 거, 이것은 내가 반드시 취해야 될 거, 이렇게 분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려면 의도적으로 이전 것들을 잃어야 합니다. 잃지 않고 얻을 수 있는 복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듣도록 이민으로 부르십니다. 이민을 보면 자발적 이민과 타의적 이민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유이민과 강제 추방형의 이민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발적 이민은 아시다시피 우리처럼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여기에 온 분들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강제 추방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로마보다 불편한 사회 고린도로, 사업의 현장도 조그맣고, 그래서 그들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민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왔기 때문에 한국의 소중한 것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소중한 것들을 잃었기에 바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습니다.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한 번 태어납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다시 한 번 태어납니다. 성령님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태어납니다.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태어납니다.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로부터 신앙의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역자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강제로 떠났던 이민이 얼마나 큰 복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렇게 일하십니다. 이민의 현장에서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한국의 정금호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1939년생이십니다. 과학기술처 장관을 하셨고, 두 번을 과학기술처 장관을 하셨고, 현재 카이스트,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설립을 주도했고 부원장도 또 한 번 하게 되었고, 종로 성결교회, 지금은 삼성제일교회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의 공부한 이력이 화려합니다. 당시에 서울에 제일 유명한 중학교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경기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1년 만에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1955년 서울대학교 차석으로 입학했습니다. 물리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행정학을 공부했습니다. 1960년 미시간 대학교로 유학을 갔습니다. 2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23살 6개월 만에. 그리고 남플로리다 대학교 원자력 공학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이 프로페서라고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그런 유학을 와서 이민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민의 직장 생활하는 동안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진하게 만났습니다. 그의 아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들 진후를 위해 철야하며 기도해주는 한인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신부전증으로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금호 박사는 자신의 신장 한쪽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두 번째 태어남의 과정을 체험했습니다. 아들의 병간 후에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 아들에게 감사한 적이 있느냐? 그는 하나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제 아들에게 감사하라니요? 내 아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나를 만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느냐? 정금보 박사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성통곡하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었다면 네가 나를 만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느냐? 자신의 이 이야기를 담아서 간증집을 책으로 내었는데 그 책의 제목은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다입니다. 이분은 유학 가고 이민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민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나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빼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별로 없지만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유학으로 이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이 유학과 이민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겠습니까? 세 번째로 복음을 나누도록 이민으로 이끄십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한 번에 이민을 했습니다. 로마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로의 이민, 가장 큰 대도시에서 저 형편없는 나라의 그 아래 동네에 있는 이민, 강제로 떠나야만 했던 이민, 많은 것을 잃어야 했던 이민, 이 정도가 된다면 이민에 대하여 실증 내지 않겠습니까? 내리막길의 이민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또 한 번의 이민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은 고린도에서 에베소로의 이민이었습니다. 이 이민은 자발적인 이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과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스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19절,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그런데 에베소로의 이민은 거기에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한 이민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의 시장이 활짝 열리기 때문에 한 이민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이 세상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한 이민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으로 친다고 한다면 에베소로의 이민은 그리 내세울 것이 없는 이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로의 이민은 이전의 이민과는 성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이민은 복음을 위한 이민이었습니다. 그들은 생업이 천막업이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도 여전히 천막업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자기 집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이 그 에베소를 떠납니다.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바울이 떠났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자신이 개척한 에베소 사역지를 훌쩍 떠날 수 있었을까요? 이 두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는 사역자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부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민으로 부르신 놀라운 뜻입니다. 바울처럼 여기 앞에 있는 목회자도 언젠가는 떠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십니다. 교회를 책임지라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집에서 교회로 모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새로운 젊은이가, 유대인 젊은이가 에베소로 왔습니다. 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청년에게 어떻게 도우면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 청년을 양육했습니다. 2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라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스승이었던 바울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양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이렇게 양육받은 이 아볼로는 에베소를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뒤를 이어 그곳 고린도 교회의
제2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27절과 28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며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평신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감을 양육해 세웠습니다. 누구를 양육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사람에게 늘 안부하고 그 사람을 말씀으로 점검해주고 말씀으로 먹여주고 그 사람에게 예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하여 눈물 뿌려 혼자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그를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랬습니다. 내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아볼로가 있었던 것처럼 내게도 아볼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야 내 신앙생활이 정상입니다.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내게도 이 아볼로와 같은 사람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또 한 번의 이민을 합니다. 세 번째의 이민입니다. 이 이민은 로마로의 역이민이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유대인 추방 명령을 내렸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와도 좋다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지체 없이 로마로 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역이민은 이전에 로마에서 떠나기 전의 모습으로의 역이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로 가서 이제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집에서 가정교회를 합니다. 사람들을 길러냅니다. 나중에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로마로 보내고 난 뒤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제가 화면에서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들은 로마로 갔습니다. 이전의 사업 다시 돌아와서 거기에 나의 전부를 쏟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오늘날 목장교회와 비슷하게 그 당시에는 겉으로 드러난 교회 건물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집을 개방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32명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거의 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자기 집을 개방해서 사람들을 교회 예배로 이끌던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제가 2005년 11월 거의 20년도 더 전에 저 락키 산맥에서 열린 빌리그리암 전도학교를 갔습니다. 빌리그리암 전도학교는 빌리그리암 전도협회에서 모든 경비를 다 부담하고 그곳에 체류비를 다 부담하고 이제 사역자들을 초청해서 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3박 4일 공부하고 그곳에서 공항까지 셔틀버스를 타고 2시간을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내 옆에 연세가 지긋하신 한국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통성명을 했는데 로스앤젤레스에서 목회하고 계신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동생을 저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보스턴에서 영어 목회를 하고 계시답니다. 그 교회 이름은 버클랜드 베프티스트 처치입니다. 아시다시피 보스턴에는 거의 100개나 되는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학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도 명문대학의 교수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소개하기를 그곳에 있는 여러 명의 교인들이 그 세계적인 명문대학교의 교수직을 사임하고 오히려 시골 마을, 미국의 시골 마을에 대학교의 교수직으로 들어가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들어가서 대학생들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그들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양육한 것처럼 양육하여 그들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기 위하여 여러 해 전에 김진경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에 와서 큰 사업을 하여 돈을 수천만 달러 이상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꿈이 생겼는데 우리 연변에 있는 조선족 동네에 연변과학기술대학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수천만 달러를 다 그곳에 쏟아부었습니다. 그곳에 들어온 학생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는데 4년 과정을 마치고 졸업할 때는 학생들의 80%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건물만 세워놓는다고 대학교가 아니라 교수가 필요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분들이 교수로 지원했습니다. 봉급은 50만 원이었습니다. 그 50만 원도 자기가 모금을 해서 학교에 낸 돈을 가지고 받는 봉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즐겁게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그 학생들, 이 학생들이 내 과로 들어왔다가 내 담임 지도하는 반에 들어왔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서서 졸업을 하고 세상에 나간다는 이 놀라운 기쁨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불편한 곳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하여 갔습니다. 복음 때문에 거주지를 바꿔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로지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몬트리올에 사느냐고요?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떠나간 곳이 고린도였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을 것입니다. 왜 몬트리올에 사시냐고요? 복음을 위하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